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천사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 천사의 환상이 이게 뭐냐 하면은 14장 전체의 요약이고 그리고 14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의 요약, 프리뷰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나와서 각각 메시지를 하나씩 전하는데 그 세 천사의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에 기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에 기초한 선언이에요.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전하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고 그냥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거는 복음의 어느 일면입니다. 그거는 전도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오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그 인간에게 사단이 와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죄가 인간 세계에 침입해 들어오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회개할 거 없는 거예요. 나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그 회개하라는 건 죄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 칭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과거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칭의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영화 구원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거는 그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선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죠. 육적인 생일이 있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죠. 거듭나죠. 이게 이제 칭의 구원이에요. 과거적인 구원이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칭의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게 해서 바베큐하고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는 말씀이 필요하고 거기는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미래적 구원이에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땅에 거주하는 이게 카데마인데 여기 조금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지만 들어두시면 이 계시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땅에 거주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나오는데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번역은 둘 다 똑같이 땅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단어의 뜻도 똑같이 dwell, inhabit, sit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해놓고 보면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천사가 들고 가는 영원한 복음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냐 하면은 카데마이. 카토이케오는 누구냐 하면은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세력으로 편입돼 들어간 사람들은 카토이케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땅에 사는데 땅의 흙을 먹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는 복음 전에도 이제는 안 믿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하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죠. 그래서 그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민인데 두 종류의 거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거주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한 종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짐승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하고 교만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카토이케오, 짐승 숭배하는 자들을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그랬고, 한 번은 땅에 거하는 자가 카데마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비록 지금 카데마이, 이 사람들은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 신분은 천국에 들어갈 신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섞여 살 때는 모르지만 이 지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너는 지금 대기 중이다. 천국 들어올 준비하고 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카데마이. 번역하면 똑같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 힘센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를 딛고 한쪽 발은 땅을 딛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하고 지중해하고 이렇게 딛고 섰겠죠. 방향은 서쪽을 향해 선 겁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창조주에게 이 천사가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There will be delay no longer.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딜레이가 크로노스예요. 더 이상의 크로노스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임박함을 지금 이 천사가 아주 임박하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천사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만국에게, 열방에게, 모든 나라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요한계시록 지금 뒷부분으로 계속 가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걸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 결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셔도 되고 그거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 말씀 진리지만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다.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진 게 너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꿨죠. 한 번은 보니까 그 나일강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찐 암소가 7마리 참, 소 참 잘 키웠다. 소가 참 먹을 게 많다. 저 고기가 엄청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리하고 낡은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그 암소를 다 잡아먹으랬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강변에 말이죠. 그 이삭이 올라왔는데 7 이삭이 참 너무 잘 익었어요. 곡식이. 이야, 정말 잘 익었구나. 그래서 흡족해 있는데 갑자기 바짝 마르고 그 완전히 엉성하고 그런 이삭이 탁 나오더니 그 충실한 그 알곡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로 깜짝 놀라서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근데 뭡니까? 왜 두 번 연거푸 껐습니까?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뭐냐면 바벨론이요. 이 바벨탑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안 나오고 바벨이라고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특징을 말하면 바벨론이 뭐 큰 나라고 뭐 왕이 어떻고 뭐 이것보다가 영적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바벨탑과 본질이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의 나라가 뭐냐면 바벨이에요. 이 사람의 나라가 바벨인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 바벨을 바빌론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하고 바벨론하고 같은 겁니다. 영적 본질이 같은 거예요. NIV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가면은 시날 평지 바벨탑을 세운 장소죠. 거기서 성읍을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탑을 건설하는데 탑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건설해 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와, 이게 후세 사람들이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보니까 홍수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당해야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킬 거야.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우리는 우리 힘만 믿어. 이렇게 바벨탑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다 흩어버리셨는데 어떻게 흩으셨느냐?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어요. 그전에는 바벨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하나님이 이건 바벨이다. 바벨이 무슨 뜻이냐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mingle, mix, confuse, 막 혼동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혼란하고 혼동합니까? 그게 바로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성은 뭐냐? 바벨론은 바벨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성김없이 공파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 바벨론이 함락되고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바벨이라고 돼 있어요. 바벨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면 이 벨은 그냥 바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스터 신 자기들의 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신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지금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숭배하고 자기들을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 능력이 봐라 대단하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 코로나 백신도 만들었다. 뭐 이런 것이 바벨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뭐냐면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바벨론이다 또는 바벨이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노아의 고손자 4대손 니므롯이 세웠죠. 그래서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 바벨이 나중에 이름이 바벨론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 큰 제국을 이루었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를 그 다음에 이어갔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 오늘날에는 제국이 없는데요.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탁탁 떠오르는 용의 제국 그 나라입니다. 용의 제국. 바벨론은 없어진 게 아니고 바벨탑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름은 바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점점 왕성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죠. 예, 그게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와 아말렉과 에돔도 바벨론과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냐면 바벨론과 시온의 전쟁이에요. 바벨과 예루살렘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추종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세상의 과학으로 보이고 세상의 문명으로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벨론을 여러 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바벨론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베드로가 바벨론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벨론은요. 그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가 있었냐면 로마가 있었어요. 지금 로마를 지금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교회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마가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근데 거기 마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예,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겠죠. 교회에서 섬겼겠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마가가 로마에 있었는 거가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것이 증명돼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바벨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가?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꿨고요. 지역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같은 세력이에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파괴하는 장면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죠. 지금 여기 나타난 군인들이.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된 역사를 보면은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첫 번 성전 파괴된 게 언젠가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바벨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보복의 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이 돼 있죠.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앞에서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멸망하는가? 나중에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도 바벨론 멸망 선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귀신의 처소예요. 다른 잡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것저것 잡탕으로 막 섞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움직임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들을 막 여기 막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섬겼다 저 신도 섬겼다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에게 그거를 수출을 한 겁니다. 만국에게 사치, 그 경제력으로 만국을 사로잡아요. 오늘날 어느 나라가 떠오르죠? 만국을 지금 지배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근데 바벨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막 부시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여러 나라가 열방이 그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이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얼마나 땅이 넓은지,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얼마나 군사력이 강력한지, 얼마나 경제력이 참 뛰어난지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겠냐고. 영원한 제국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무너진대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 아시죠? 불침 항모다. 어떤 존재도 이 배를 바다에 침몰시킬 수 없다. 큰 소리 치고 자신감 가지고 대서양을 막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항해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항해에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항로를 바꾸세요. 이 선장이 생각합니다. 빙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부딪히면 빙산이 깨지지 이 배가 깨지겠어? 그냥 가. 전속력으로 전진. 근데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배, 그 누구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하는 배, 그 배가 첫 번째 항해, 처녀 항해에서 바다에 침몰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침략할 나라가 없다. 아무도 바벨론을 손볼 자가 없다.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영원한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요. 갑자기 파멸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에게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벨론은 정치적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경제가 있어서도 하나님 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예요. 이것저것 막 섬겨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죠. 그래서 곧 멸망당할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원어에 보면 그녀가 받을 이 바벨론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 창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창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곳에서만 같이 받아야 되니까 나와라. 이것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장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진노의 술잔. 근데 이게 왜 진노의 술잔일까? 포도주가 아주 그 모양도 이쁘고 그 몸에도 유익하다는데 왜 진노의 술잔이냐면 이 포도를 따서 수확할 때요. 포도 그 틀에다가 와인 프레스 그 틀에다 넣고는 막 발로 막 밟는 거예요. 발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이 밟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들이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원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인데 거기 보면은 시온의 송사, 신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는 성도들이 박해받은 것을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박해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나중에 갚으신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데요. 복수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보복의 하나님. 엘게물롯.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들을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의 상징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상징이야, 문학 작품이야. 이게 뭐 불못에 던지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또 이런 이단들은 그게 그런 실제로 지옥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와요. 이사야 34장 9절에 보면은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역청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가 않잖아요.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어떻게 되냐?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 불이 붙어서 끊임없이 타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그거는 문학 작품이에요. 시예요.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쉼을 얻지 못하, 끊임없이 불이 타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것인데, 우리 주님이 정말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보다 나으니라. 조금 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사야 34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역청, 유황불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 나와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뭐예요? 지옥. 지옥 이퀄 꺼지지 않는 불.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상징입니까? 예수님도 상징입니까? 그냥 문학적 은유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존이에요. 실체입니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과 유황못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거기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물을 찍어서 내 혀 끝을 좀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왜? 불이 계속 타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저 목사님 무식해. 저 목사님은 아주 골통 보수인가 봐. 극우인가 봐. 극우. 태극기 부대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요즘요. 그러니까 고상한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잘 말씀 안 하셔. 회개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하고 우리를 편안한 말씀만 해줘. 여러분 그저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주일 힘들면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 그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입니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사면에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고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그 들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난 불교 다니는데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어도 괜찮대. 부처 믿어도 천국 간대. 여러분 그게 지성입니까? 지성이 있고 인격자입니까? 그 성경에는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말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나 안 믿는데 나를 지금 지옥 간다고 저주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당신 법정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혼돈의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바벨을 쌓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바벨을 쌓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우리 생각이 들어갈 거 없고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기라 그러면 긴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땅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여기에 집어넣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신앙에 이미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걸 섞어갖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짐승 숭배하는 거지 자꾸 이런 데 뭘 넣는 거를 갖다 걱정을 하세요. 내 신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하나님 말씀. 그런 신앙이다. 그런 신앙은 뭡니까? 멸망당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지금 나오라. 이 천사의 얘기가 그거예요. 천사의 선포하는 복음이 이거예요. 거기에 있다가는 PC, Political Correctness. 불교도 구원이 있죠. Political Correctness예요. 불교 사람 인심도 없고 다른 종교에 가서도 거기도 구원이 있어요. 뭘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냐고. 해피 할러데이 그러면 다 좋잖냐고. 왜 그리스도를 찾아?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 이런 것이 바로 PC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혼동이에요. 이런 게 바벨이에요. 여기서 나오라, 나오라. 지금 우리 미국 대선이 지금 이 신문이나 한국 신문도 그래요. 보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가 막 나와요. 사실도 않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우리 편이게라 우리 편이게라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혼동 그 자체. 이 혼동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나와라. 거기 있으면 속으니까 세뇌당하니까 나와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영원한 복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우리처럼 대단한 자가 어디 있냐고. 이 탑을 무너뜨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탑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이요 혼잡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혼잡의 나라 바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것을 주님 지금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침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맞이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